주신 하나님께 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값은 얼마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값이 매겨지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게 우리는 가격을 매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값어치에 따라서 그 가격을 우리가 매겨 봅니다. 어떤 물건들은 귀하니까 아주 값이 나가고 귀하지 않는 물건들은 천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흔한 것은 값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값이 떨어지며 그 값이 하찮은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진가를 발휘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마감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짐승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짐승의 값어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값어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값어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죽었다면 그냥 버리거나 더더구나 오래 보관하지 못한다면 그 참 곤란함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그 전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존귀한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었다고 굉장히 떠들고 난리치고 그렇게 뉴스화되거나 이걸 누가 죽은 원인을 발견하면서 그걸 갖다가 범인을 잡고 타살을 당했다면 그걸 죄를 범했다고 처벌하고, 그런 것은 짐승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사람도 똑같이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그냥 흐지부지한 사람 나눠볼 때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그래도 판단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보면 다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냥 흠잡을 곳이나 잘못된 것이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다 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한다. 그냥 정해진 시간들을 살면서 그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가치가 얼마 되지 않으면은 그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무모하다, 아니면 왜 지옥을 만들어서 그러냐, 그리고 또 왜 악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존귀한 가치가 부여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물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값어치 존귀함은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찮은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 자신이 어떻게 판단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존재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십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의 그 값어치가 천하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천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마귀의 앞잡이게 돼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참 무의미한 존재. 그래서 마귀한테 홀기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아무 존재가 아니야. 그냥 죽어버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과 같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길이 그들의 미련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미련함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먹이리라. 먹이가 되는, 먹이가. 사망이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제대로 아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정말 순하게 있는 양처럼 아무것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존재로 남아있으면은 사망이 그들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을 먹인다. 먹이가 된다. 사망이 그냥 항상 있는 거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리라.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마음 놓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행복함도 얼마 가지 않는다는, 육신적인 행복은 그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 행복과 그냥 육신적인 모습으로의 그 행복감은 좀 틀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내 혼을 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신다. 그가 나를 받아주신다. 구속이 되어서 받아주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발효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어째 보면 나는 헛살았지 않는가? 나 이래 살아갖고 정말 너무나 비참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우리는 높이 위로만 보기 때문에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비참한 거 아닌가? 후회하고 또 이거 정말 불만감을 품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러워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17절에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부를 따라갑니다. 영화로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락함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욕심내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고 난 그 삶의 모습들은 다 헛것이다. 헛일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해도 다 누리고 살아도 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뭘 쫓을 것인가, 뭘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중점 두고 봐야 되는 시각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비참함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지금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건져 올려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모든 것들이 잘 된 것 같이 보이는 그 사건들도 다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살았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네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뜸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매기는 값어치가 있지요. 좀 더 잘난 사람,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격을 많이 매깁니다. 마음의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나의 값은 모르기 때문에 남들만 다 값나가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존귀함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더더욱 심한 것입니다. 자책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합니다. 나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는, 그래서 저주하고 그런 경황을 계속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 삶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다 무시하고 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영적 세계를 보면 내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내가 잘못되도록 굉장한 노력을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그들과 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존재 가치도 알지 못하지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망가지게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일을 우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행복 추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한다. 조상들이 갔던 그 길, 안 믿는 사람들이 갔던 그 길, 그냥 음부에 그냥 확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무엇인가를 추구했지만 다 헛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그 존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스스로 잘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한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많은 말씀들과 구약의 그 행위들과 모든 법칙과 이런 것들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한 그 값어치가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믿고 사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 같은 존재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 짐승들은 가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원 불멸의 그 삶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값어치를 알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선택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짐승보다 못한 값어치로 살 것인가. 그 결정을 하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좋은 소식 맞습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소식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나를 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지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안 믿는다. 사람이 쓴 책이고 사람이 전한 이야기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예수도 사람인데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나.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뭐 선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받아서 시험받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역사 속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무엇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값은 얼마입니까? 짐승보다 낮은 값이다.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보다. 모든 짐승들보다 아무런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다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었을 때의 이야기와 믿지 않았을 때의 얘기는 틀립니다. 믿고 살려고 했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다가 완전하게 믿고 마귀도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접근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전도자들에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안 믿었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마귀의 밥이 돼갖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하고 짝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답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없습니다.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값이 없어요. 사람의 값은 얼마인가? 사람마다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이 보여지는 현실 세계에서도 사람들에게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존귀한 사람들, 특별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달라지는 값입니다.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존귀함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급인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들보다 못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하는 그런 값어치가 없는 비참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값어치는 얼마일까? 나는 값이 있을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인가? 나는 내 딴에는 굉장한 값어치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정말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값어치대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나를 찾기 바라십니다. 그렇게 찾아보시고 정말 내가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으시죠. 적극적으로 도우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어치를 매기지 않으시면 마귀가 적극적으로 도우겠죠. 마귀는 바로 저자는 내 자식이다. 거짓의 아비인 내가 너를 조종하리라. 내가 너를 멸망케 하리라. 내가 너를 엄부로 끌고 가리라. 너는 완전히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은 부유한 자를 비교하면서 그러지 못한 자가 바라보는 낙심 속에 있는 그것을 낙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값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의 원천인 것입니다. 값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마귀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기시는 그 값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그런데 천하보다 귀하지 않은 존재로 살면 영원히 비참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삶의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 진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값은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멸망받는 짐승들의 값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살아나마나 똑같습니다. 먼지보다 못하고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나를 버려두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값의 원천이다. 그 값을 예수께서 매기신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가 결정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대로 막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고 내 자아만 자랐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을 바라보는 그때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 역할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밥으로 살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